미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6살 난 아이 100명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아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집에 있으면 좋겠는지 우리 PPT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와, 네. 그런데요, 미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92명이 아빠는 필요 없어요. 텔레비전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아빠를 택한 8명의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어린이는 아주 재미있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 아이는 아니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뒤뜰에 강아지가 있으면 됐지 아빠는 왜 필요한 거지요? 아빠의 필요성을 돈 벌어 와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주 슬픈 소식이지요. 자, 92명의 아이의 답변은 아버지들이 일상의 삶에서 뿌린 열매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빠를 택한 8명의 대답은 그 또한 아빠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뿌린 열매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철없는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대답했대요 라고 말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분주한 삶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건요, 매일매일 부모의 마음에 있었던 가치를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과 함께 심었던, 뿌렸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고 자녀들의 대답이 이제는 아빠와 즐기는 기쁨을 누리는 대답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가치를 가지고 뿌린 열매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성도이고 부모이지요. 부모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심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부모가 날마다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할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매일마다 성실하게 가치를 가지고 심어야 한다는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로서 먼저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다스리고 있어요. 고구마를 심으면 심은 대로 고구마를 거두고요. 감자를 심으면 심은 대로 감자를 거둡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어떤 사람이 수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보편 법칙은 기적의 원리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자연을 다스리고 있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사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도 다스리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어가세요. 학생이요. 1시간 공부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시험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엉터리 학생이지요. 여러분이 땅을 샀고 주식을 샀는데 새벽기도 40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 주식이 내 땅이 10배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그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걸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요 매일 분노와 원망과 지적질을 쏟아내는데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당연히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에 대하여 불평과 험담을 쏟아내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에요. 관계를 깨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오늘날 복음을 경험한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부모로 산다고 하면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로 거두겠대요. 가끔씩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살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심은 대로 거두고 결과가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심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자녀들도 날마다 자기 힘으로 살 때 인생은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걸 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처럼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말씀으로 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갈 거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우리처럼 바빠요, 피곤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때마다 부모로서 성실하게 자녀의 마음을 살피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드러운 남자일까요? 아주 모질고 강한 남자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 아주 무지무지 부드러운 남자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심는 자녀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들의 인생길을 밝힐 수 있는 빛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매일 자녀들 안에 유혹이 있고 부모인 나의 삶에 유혹이 있지만 이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심는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저는 학교를 초등학교 6년 개근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6년 개근했어요. 아파도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요 빛인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심을 때 성실과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지. 가정은 이 관계를 깨트리는 매일의 현장이에요. 형제들, 자녀들이 날마다 쏟아내는 말과 격려와 우리 입으로 행하는 작은 말 한마디와 배려와 섬김은 이웃 관계를 심는 일에 아주 중요하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훈련하는 것, 용서와 용납, 양보와 배려, 이 모든 것은 관계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심어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들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매일 자녀들의 학업 공부에 대해서 공부 스케줄을 성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부모에게 정말로 중요해요. 뭐 6개월, 1년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좁히세요. 일주일, 하루. 이 하루에서 자녀들이 성실하게 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자주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희들의 삶에서 매일마다 5살, 8살일지라도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권위자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너에게 주신 작은 일, 맡겨준 공부의 분량을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책임 있게 감당함으로 심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매일의 자신의 공부 분량만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적용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생일 같은 특별한 날 외에는,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외에는 자녀들에게 공짜로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준 일이 제 기억으로 거의 없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섬기고 돌보고 자신이 성실하게 심은 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게 했고요. 심고 뿌리는 원리를 가르쳐야 하니까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는 것으로 용돈을 받게 했고, 그래서 자신이 쌓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심은 것을 확인할 때는 마음껏 격려해 주지만 우리 아이들은 연약한 틈이 있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못한 것을 비교하고 험담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일으키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 너희가 매일마다 심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원리를 따라 심으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앞에 영원을 얻을 수도 있어. 이 땅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행동 결과론적인 상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심었을 때 이 땅뿐 아니라 영원을 약속으로 보장받는 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시간 안에서 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매일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매일 심는 부모이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이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성도, 두 종류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싸움과 전쟁으로 비유해요.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마음의 밭에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에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양하게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쾌락적인 생각을 마음에 심으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저 사람 미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분쟁과 시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왜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분노의 감정과 마음의 밭에 육체를 위하여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심고 심으면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로부터 냄새가 나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 양육 잘하고 싶지요.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밀쳐내고 자녀를 내가 보는 행위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노와 희롱의 말을 쏟아내면 뭘고 열매 맺겠어요? 육체로부터 육체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 안에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 이들도 자기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죄와 욕심과 감정이 날마다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밀려와요. 저에게도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육체의 소욕이 밀려올 때, 육체의 생각들이 심으려고 털을 잡을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성령으로 싸우고 성령으로 심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심을까요?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여전하지만 이 육체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죽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생각을 고정하는 사람인 거죠. 일주일 살다 보면 자녀를 향한 염려가 산더미처럼 밀려오시지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걸로 내 마음을 지키든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져라. 그가 돌보시리니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걸 붙들고 내 마음에 심으면 찾아오는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자녀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지키지?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나니 이사야 43장인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고 던져야 가끔씩 사람에 대한 원망이 불쑥불쑥 일어나지요. 그걸 묵상하고 키워보십시오. 원수가 되지. 그럴 때 성령께서 형편없는 나를 오늘도 용납하시기에 내 몫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내 마음에 심으면 성령으로 싸우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이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 트로피, 좋은 점수, 만사 형통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주신다면 덤으로 주신 은혜겠고. 그런데 성령으로 심었을 때 거두는 열매는 갈라디아 5장의 표현으로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골로새서 3장 표현으로 하면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서로 용납함과 서로 용서함과
이 성령의 열매는 한 방의 뜨거운 지폐로 맺히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40일 새벽기도 주시옵소서 그러고 돌아서 보세요.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이 원리로 싸우고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 방에 단번에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 순종하고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종으로 심으면 우리의 인생에 이 열매가 맺힙니다. 이번 복음과 삶 컨퍼런스에서 부부가 함께 팀이 되어서 여기 있는 소중한 자녀들을 제자화하려고 작전을 짜셨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컨퍼런스로 자녀들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도 한 번의 결심과 한 번의 작전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사실 자녀나 우리는 본성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쉬운 사람들이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익숙한 일이지만 온유와 용납은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성품이에요. 용서하고 인내하는 근육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너무 약해요.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분노하고 험담이 빨리 나오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지 성령으로 심어서 얘야 괜찮을 거야 격려하는 말이 나오는 일은 정말로 익숙하지 않고 하나도 우리의 근육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복음을 경험한 새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놀라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종들이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근육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핑계댈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자녀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입술의 근육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한 팀이 되셔서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굳어버린 용납의 근육을 나 못해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육체의 소욕, 내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 분노를 죽이고 게으름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야 할지 그래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할 텐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냥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성령으로 심는 이 근육을 키워가는 일을 하십시다. 한 방에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번의 작전으로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계속 부부가 한 팀이 되고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성령으로 심어갈 때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의 열매, 성령에 반응한 열매들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경험한 부모가 성령으로 심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도 그랬겠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부모로서 우리가요. 성령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지만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해보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선지자로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용서하고 용납을 했지만 낙심할 일이 곧 찾아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자녀 양육의 열매가 빨리 안 보일 때, 왜 자녀들이 이렇게 더디 바뀔까 생각될 때 이 낙심은 찾아옵니다. 나는 결심을 하고 친절한 말을 했고 사랑과 인내로 몇 달 몇 년을 양육했는데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이런 광고 있지요. 빠름 빠름 빠름. 세상이 워낙 빠름을 요구하니까 우리도 빠른 열매가 없으면 지쳐요. 낙심이 밀려와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부모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해주십니다. 부모로서 선을 행했는데 눈에 보이는 칭찬이나 보상이 없을 때 낙심이 밀려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아이를 위하여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아니 이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아? 배우자가 인정해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매를 보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장 자주 넘어진 부분이 여기였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한 3년 전까지는. 제 마음에 가장 자주 찾아오는 소리는 왜 성도들이 빨리 바뀌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외쳐야 복음을 이해할까? 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열매 맺음이 더딜까에 대한 낙심이 밀려올 때 제 마음은 며칠 동안 평안이 없고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관찰해 본 결과 이것은 저의 의였고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열매와 보상과 변화는 당연해라는 교만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님의 몫인 거죠. 부모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이 빨리 바뀌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 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즉시 여러분은 혼란할 거예요. 낙심이 밀려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나의 행한 의를 자랑하는 것과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알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부모의 몫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의 몫은 아이들의 변화나 열매에 상관없이 매일마다 성령 안에서 심으며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아이들이 내가 설정한 시간표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내 몫이 아닌 거지. 오히려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쓴뿌리와 우상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께 이런 마음을 나눕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자녀 교육에 대한 성공. 세상의 성공은요, 성공적인 자녀를 키운 부모가 성공한 부모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공식이 맞습니까? 대체 뭐가 성공인 거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서울대학, 미국 대학을 보내면 성공입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과 구글에 입사하고 연봉 최소한 5천 정규직이 되면 성공입니까? 그런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고 실패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저는요, 매일마다 아이들이 조용하게 순정적이고 반듯하고 그냥 신실하게 건강하게 크면 돼요. 물론 부모의 바람은 순종적이고 반듯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이고 무너진 것입니까? 낙심해야 되는 건가요? 부모로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자녀 양육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은 실패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인격이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셔서 그 상황 속에서 자녀의 반항을 통하여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주실 수 있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불순종과 어려운 반항의 사건 때문에 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특정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약함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자녀의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성실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그 무엇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부모는 자주자주 낙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낙심하는 자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함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지 배우는 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보다 셋이, 넷, 다섯이 절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들이 많은 것이. 보세요. 순종적이고 반듯한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다루기 힘들고 반항적인 자녀로 인하여 자녀 양육의 수많은 낙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배워간다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맺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맺힐 때 우리는요, 나에게도 주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성장이 있지만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들이 연장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너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심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 은혜와 복은 너희 가족만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일이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착한 일이지요.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체들, 주변의 지체들 중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위로하는 일, 착한 일이지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섬기고 돕는 일, 착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양육으로 열매를 맺어보세요. 성령으로 매일 심으며 자녀들 안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어 보세요. 이것으로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올라온 쪽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To Larry,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레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랜 유학과 이민 생활로 귀국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인간관계에 질리기도 한 것도 있고 한국 여행이 재미있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참석자 중에 이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 교회에 나갈지 엄두가 안 납니다. 저는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이 쪽지를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이어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수첩에다가 끼워놓고 주님,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가정이 복음의 영광으로 약할 때든지 좋을 때든지 살아내신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웃을 섬겨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방황하는 친구들과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만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끼리 30년, 50년 우리끼리 잘 살고 싶지만 복음이 주시는 이 영광과 달콤함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내 안에 전해진 복음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기회 있는 대로 방황에 있고 혼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경을 넘어 흘러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진짜 참된 순수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갔을 때 유럽을 움직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전해진 진정한 복음이 다음 세대 자녀일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실지 함께 품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을 향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배웁니다.